아가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 8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틀 남았는데 부부 사이를 표현한 애인 사이를 표현하고 부부 사이를 표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틀 남은 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과의 관계, 그러니까 무슨 애정적인 것만 아니고, 부부는 애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중요한데 그게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일은 그 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그 얘기를 내일 함으로써 우리는 아가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가서가 최고 좋은 제일 좋은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말은 관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제일 가깝다면서요. 그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리 교인이 나빠도 하나님에게서는 떠날 수 없는 그건데, 본인은 떠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게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아가에서에서는 부부 관계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다가 딴 데 갈 수 있어요. 그 뭐 다른 남자 만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 말씀에 보면요, 그 진노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그, 그 뭡니까, 시기가 엄청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겠죠. 예, 질투, 예, 질투 아니고 뭐라 했어요, 내가. 시기나 질투나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 하려면 아가스를 읽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진하게 하려면 아가스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하려면 아가스 안 읽어도 되지만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게 아가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 사랑은 디르사처럼 예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그렇다고 또 깃발을 들고 있는, 기치를 올린 그 군대처럼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 내 사랑인데, 누가요? 하나님이 성도를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오직 내가 사랑하는 것은 술람미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자가 막 찾아도 없던데요. 이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디 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호두 동산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호두가 안 납니다. 호두는 거기 바벨론, 다시 말해서 바사, 거기에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붙잡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왜 갔어요? 나무가 피었는지, 복숭아 꽃이 피었는지, 음, 무궁화 꽃이 피었는지 그거 보러 갔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우연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차를 보게 되는데 그 마차에 가게 됐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복역의 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차에 뭐를 싣고 가요? 올 때는 코에 끼어가지고 왔죠. 코에 끼어가지고 왔지만 갈 때는 벌어놓은 재산과 또 그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옮겨왔던 기명들 이런 거 전부 차에 싣고 말씀 두루마리 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태까지는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돌아오면서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글을 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됐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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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라고 하면서 오라 하는데 술람미 여자가 뭔지 몰랐는데 그 호두동산 때문에 술람미 여자가 뭔지 알았어요. 술람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자 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 이름이 술람미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술람미 여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던데 그건 많은 사람 따라가면 돼요. 많은 사람 따라가면 되지만 그걸 읽었을 때 그게 오면 그 느낌이 오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읽습니다. 내일 가면 얘기 안 할 겁니다. 술람미 여자. 왜냐하면 6년 뒤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줄줄 외우고 생활에 적용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제 했는 것도 안 적어놓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묵상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그게 13절 상반절 말씀이 그거였고 하반절 말씀은 오늘 첫 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다른 사본에는 그 13절 상반절을 14절로 표현을 오늘 읽은 말씀을 14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을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말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도 절수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뒤에 붙어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읽는데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저기 13절부터 시작해서 7장 9절까지는 한 가지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이 돌아온 술람미 여자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술람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애인이었고 두 번째는 부인이었고 결혼하는 부인이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유방인데 전부 합해서 8번 나옵니다. 다른 거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13절 하반절에서는 정결한 여인이다. 뭐가? 돌아온 술람미 여자는 정결한 여인이다. 어떻게 그 정결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어찌하여 보려느냐? 이 말은 너희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보는 너는 지금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데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보지 마라. 다시 말해서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게 보지 마라. 이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왜 보통 사람처럼 여기냐? 이 마하나임은 춤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는 크게는 두 개 이야기고 세 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어, 그 야곱이 돌아왔을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 군대를 봤다는 얘기가 마하나임인데 그 군대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두 절 속에서 그냥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나중에 마하나임에서 다른 일도 있고 또 끝에 가서는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갔을 때 마하나임에서 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을 때 그때 마하나임이고 이제 그 저기 열왕기 시대에 거기에 전쟁으로 피해 가 있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쟁하고 관계 있는 거는 마하나임에 있지만 춤추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 마하나임의 춤 뭐 이래가지고 춤추는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부정적인 부정한 여인의 모습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7장 1절 읽어봅니다. 귀한 자여 나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갱이 같구나. 근데 이게 신체를 묘사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 여러 가지 번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냥 진짜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가? 그래서 개역 개정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잘 번역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이 원어대로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성경을 봐도 되지만 너무 차이 많이 났을 때는 무조건 개역 개정을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는 되지만 무조건 다르게 썼을 때는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의역을 해버리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 돌아온 술람이 여자는 귀한 자의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독생자 같은 그런 귀한 딸이다 얘기를 하면서 발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발은 꼭 신을 신고 다닌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딸에게는 맨발로 다니지 않게 한 거죠.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 넓적다리라는 것은 원서에 보면 이상하게 전혀 관계 없는데 이걸 넓적다리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넓적다리가 어 둥글면 좋죠. 통통하다는 뜻이죠. 버쩍 말라가지고 뼈가 이렇게 앙상한 게 아니고 둥글다, 기름지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왜 구슬개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슬개미를 잘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은 것처럼 이 다리에 뭐 무늬가 있든지 문신이 있든지 이럴 텐데 문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멋있다는 표현을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칭찬이 틀림없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읽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2절 읽어봅니다. 곱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 팔을 달은 밀단 같구나. 예, 이 썩은 할 때 쌍기역을 했으니까 썩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발음이. 그래서 이게 칵테일 그러니까 술을 폭탄주 만들 때 썩는 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둥근 잔이 아니고 폭탄주를 섞은 그런 둥근 잔 같다고 해요. 이거는 표현법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름답다고 표현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허리는 어떻다고요?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구나. 밀단은 이 곡식을 베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참 멋있습니다. 쭉 늘어지고 이삭이 무거우니까 늘어지고 밀이 또 훤칠하잖아요. 키가 크고 매끄럽잖아요. 그럼 밀단을 딱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참 멋있게 그려집니다. 풍성하게 보이고. 그리고 백합화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백합화로 밀단을 딱 묶어놓으면 멋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무슨 뭐 양아치를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멋있는 것을 그려서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기분 나빠 왔는데 그래도 그 얼굴을 보면서 니는 참 백합화 같다. 이러니까 그 기분이 좀 나빠졌던 게 싹 좋아지죠. 하나님 칭찬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뭐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3절 읽어볼까요? 두 두 유방은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4장 5절에서는 쌍둥이 암사슴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말이죠. 여기는 암사슴이라고 한 단계 더 높여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4장 5절 그 유방 설명할 때는 그냥 암사슴이 백합화 동산에서 이 덕만 이렇게 보여서 뽕긋뽕긋 이렇게 두 마리가 보이는 걸 가슴으로 표현했다고 읽었는데 이번에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러면 쌍태 새끼니까 암사슴이 배에 가지고 있는 배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쌍둥이 암사슴 같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유방은 작고 크고 이러면 짝짝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두 개 쌍둥이가 돼서 딱 있는 거 보니까 참 이쁘다. 그런 뜻입니다. 4절 읽고. 목은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했다고 해서 참 좋은 비유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자체를 모를 때는 성경을 가지고 아 이거는 칭찬하는 거구나 이거는 미워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뭐, 표현하는 것도 훨씬 나아집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쓰는 욕을 막 쓰고 그것도 뭐 새로 생긴 욕 같은 거 이런 거 막 쓰는데 그런 건 좋지 않죠. 이 목에 대해서는 그 4장 4절에 다윗의 망대 같다 이랬어요. 거기에는 이 구슬개미를 딱 끼워 놓는 게 이 다윗의 망대에다가 방패를 쭉 걸어 놓은 것 같다. 멋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했는 건 다 멋있었어요.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걷는데 이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이럴 때 상하가 들어갔어요. 이 4장 4절에는 4장 4절에는 없었는데 상하가 들어갔는데 이 상하는 엄청 비싸고 이 상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 성경 내용을 상하에다 새긴 게 남아가지고 지금 그 고고학 박물관 같은 데 있는데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상하에다 새긴 게 아주 자세하게 그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런 게 전부 상하로 남아서 우리는 이 글씨를 못 봐도 그런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얘기합니다. 연못은 항상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눈망울이 말똥말똥하고 그래서 저 5장 12절에는 시냇가에 있는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눈이. 비둘기 눈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연못 같다고 얘기합니다. 연못을 이렇게 보면 그 깊이가 아주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눈이 연못 같은 거를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면 이게 수정체가 그 깊이가 가운데 붕 뚫려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연못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 이렇게 붕 뚫려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막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연못 중에서 헤스본 바드랍 빔이 문 곁에 있는 연못이 그렇게 맑고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헤스본은 사실 가보면 사해에서 약 1000m 정도 높은 곳에 헤스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못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왔지만 이 성경을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드라핌이 그럼 뭐 어디냐 모릅니다. 모르지만 분명히 그 연못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요단 서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아닌가. 헤스본은 그 메드바 있는 데서 북쪽으로 한 10km 갑니다. 메드바는 우리가 가게 되면 꼭 구경을 하게 됩니다. 헤스본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눈이 총명하다, 또렷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메섹 콘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사실 다메섹도 모르고 레바논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레바논의 그 헬몬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레바논이고 동쪽으로 가면 어, 다메섹입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망대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는 망대인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에 세우는 북동쪽을 향한 망대는 어떻게 해요? 우뚝 서 있어야지 그 산맥을 넘어서 레바논 다메섹 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코가 어떻게 큰데 그렇게 어떡하냐? 우리 집은 형제들고 다 우리 그 매형이나 형수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자매 형제들은 마찬가지고 코가 납작해서 몽골리안입니다. 몽골 사람하고 똑같은데 홍영애를 며느리로 딱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코밖에 없네. 이 코밖에 없네. 코가 크다. 그래서 코가 커서 뭐 남자를 호르겠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 코가 덩그렇게 나온 것을 좋게 여기고 술람 여자는 코가 크다. 그리고 이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읽어볼까요?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예, 머리는 이 말은 두상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 이러면 머리카락을 얘기하고 머리하러 간다 이러면 머리카락을 손질하러 간다는 뜻이니까 이 두상은 갈멜산하고 갈멜산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갈멜산은 멀리서 보면 백두산하고 똑같아요. 항상 머리에는 그 하얀 눈이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하얗다고 백두산이라 했는데 중국 쪽에서 보면은 남쪽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뒤산은 전부 허예요. 뒤에는 녹지를 않습니다. 남쪽에서 보면 중간에 녹고 꼭대기만 하얗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장백산이다. 늘 하얗다. 그래가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갈멜산은 우리나라 말을 안 쓰니까 모르지만 모양이 그렇고 위치도 그렇게 북쪽에 있고 또 약간 동쪽에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 거 가보면. 좋다는 얘기, 이게. 뭐, 머리는 그렇고. 머리털은, 이게 머리를 말하는 건데, 자줏빛이 있으니, 이런데,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는 거 봤습니다. 서울 가니까, 아가씨들이 보라색 머리빛 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따라가다가 카메라를 꺼내서 찍었는데, 이거 걸릴 것 같아가지고, 숨어가지고, 한 장 찍었는데 잘 안 나왔어요. 이 자줏빛인데. 예. 그래가지고 못 찍었는데 이게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 머리에다가 그 보라색 비단을 리본으로 딱 매준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매줬다는 거. 왜 매줬어요? 니는 내 거다. 그리고 왕이 매줬는데 하나님이 매줍니다. 그럼 성도들은 지나가면서 성도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머리에 보라색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보라색 머리핀을 꼽아놓은 거 보니까 내 백성이다, 내 부인이다. 나는 너 신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사랑아, 네가 어찌 아름다운지, 네가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내 같은 인간 살아서 뭐 하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거고 그 미워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아 이럴 때 예, 네 이름이 사랑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 돼. 애교를 부리면서 1장 16절에는 화창하다는 말은 똑같이 썼어요. 화창하다, 즐겁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될 수 있으면 애우면 좋겠는데 머리 나쁘니까 애우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애우라 했는데 안 애웠으면 죄인 만드는 거니까 애우라 소리를 안 하면 그냥 있는데 강제로 애우라 이러면은 다음에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사람을 죄송하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는 밑줄 그어놓고 애워야 돼. 7절 읽어볼게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키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남자 보고 하는 소리인데 유방이 열매송 같다 이러면은 그게 아니고 지금 유방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종려나무는 그 야자나무라고 해가지고 이 종류가 2,500가지나 된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서 종려나무 보고 온 거는 대추야자라고 크기가 대추만한 게 오밀조밀 달려 있어요. 포도송이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사진 보면 나오지만 그런데 이 유방에 비유하려면 코코넛 야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은 구멍 뚫어 가지고 물 빨아먹는 큰 게 이런 것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종려나무라고 말하면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말은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묘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근데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나무 잎새 같고. 이 8절 읽을 때는 좀 상상력을 앞에 읽을 때보다 더 많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신랑이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종려나무는 이 안에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말입니다. 뭐 어디 위에 하여튼 그 말입니다. 그 가지를 잡으려고 그 가지를 잡아서 뭐 어디에 쓰려고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내를 정복하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송이 같다는 얘기는 종려나무 아니 그 대추야자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뭐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포도송이 같이 많이 달렸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향기가 좋다는 얘기인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은 내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아내에게서, 그 부인에게서. 그 다음에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과 냄새는 단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과는 나중에 보면 이제 말씀, 그리고 율법, 뭐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내일 가면 율법 같은, 게 더 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를 정복했던 결과 달콤하고 사과 향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맺어가지고 그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사과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라면 입은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이 사과라고 하는 율법은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좋아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라. 좋은 포도주는 입에 대면 술술 넘어갑니다. 잘 맛있습니다. 술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포도주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있는 포도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는 그냥 미끄럽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포도주가. 상상을 많이 해야 되죠. 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읽어서 읽기가 좀 힘들죠. 근데 상상 많이 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도 그냥 막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했다. 그럽니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러고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는 자가 입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그 포도주가 입에 들어가니까 입이 움직여서 결국은 깨는 거죠. 깨는 거.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한 절반 가까이는 못 듣겠다. 이게 뭐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다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은 지금 5가지 성경 갖다 놓고 보면 똑같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전부 각자 나름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정 가지고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2장 16절에도 나오고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 네가 내 안에 있고 결국은 일심동체라는 얘기죠. 뭐 마음이 같고 내 한 몸 속에 같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인이 문을 딱 닫아 놓으면 남편이 못 들어옵니다. 왜 남자는 자꾸 바깥에 가냐? 그리고 그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해놓지 왜 안에서만 열게 해놨냐? 이유가 많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는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마누라 주면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여자는 일 안 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고 남편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당신 집에 있어. 내가 가서 돈 벌어 올게. 요즘은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애기 기르는 남편도 있고 일하고 돈 벌어다 주는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세월이 지나서 바뀌어져서 그런 거지. 바뀌어져도 이거는 안 바뀌죠. 그래서 남자를 바깥 양반이라 하고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일심동체가 됐다는 것은 그가 나를 사모한다. 그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나는 일심동체가 되지만 내가 마음문을 안 열면 일심동체가 되지를 못해요. 그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정의 중요성이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예. 꼭 얘기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11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일숙하자. 이것도 상상력 부족하면 못 읽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참, 아가서는 잘 읽을 줄 몰라도 영어는 잘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는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 있던데, 당연히 있죠.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가 들러 가면 광야로 가자는 겁니다. 광야로 가면 누가 있어요? 방해꾼이 없어요. 작은 여우도 없고, 작은 여우는 어디 갔어요? 포도원에 가 있죠. 포도원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둘이 사랑을 진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그건 특히 연애할 때 가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살 때는 그건 일꾼들이 가가지고 있는 거지. 연애할 때는 그 밭에 가서 하다 보면 여우들이 자꾸 나타나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고 더 진한 상태가 돼서 부부 상태로서 들로 가서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우리 둘끼리만 있는 곳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동네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왜 썼어요? 할 수 없이 동네에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동치마을 방이 있는 곳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호적하러 갔을 때 동네에 갔을 때 유숙할 방을 찾는 것처럼 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이 동네인데 광야로 간다는 말은 둘만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도 율법으로 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노래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앞뒤가 안 맞고 스토리가 안 맞아도 우리 마음속에 찡하게 울리는 것은 그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절 한번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이 돋았는지 퍼졌는지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일하러 가가지고 사랑을 주겠다. 이게 사실 일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같이 갈 때 일찍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게 아니고 일찍 간다. 이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새벽 기도 가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일찍 일어났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간다는 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는데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데 어떻게 늦잠을 잘 수 있어요? 처녀 때, 연애할 때나 아니면 신혼 첫날 밤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가서 뭐 하려고? 포도원 왜 가요?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꽃술이 펴지면 그 다음에 벌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사람도 그 벌을 보고 꽃을 보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죠. 석류꽃이 피었는지, 석류꽃도 그때 피는 거죠.
포도꽃 필 때, 필 때, 그것을 보는 것은 감찰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서 덥지 않게 하고 춥지 않게 하고 또 불이 나게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남편의 사랑을 아내에게 주리라. 그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맡은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하루 종일 뭐 하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꽃이 피었는지 이 움이 돋았는지 그거 보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사역이다. 13절 읽어봅니다. 합판제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우리의 눈앞에는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합판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지처럼 생긴 건데 수태정진제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 합판체가 있으면 임신을 잘한다. 그래서 그 다윗의 두 자매가 합판체 놓고 거래하는 게 나오죠. 생각나죠? 예, 예, 다윗이 아니고 야곱. 예, 두 사람이 이제 남편을 가지냐, 합판체를 가지냐, 한 사람 한 가지씩 가지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향기가 뿜어내고 이 말이 뭡니까? 어디 가면 그래요. 그 포도원에 가면 그렇다는 거. 저기 맞죠? 포도원에 가면 합판체 향기가 품는다. 그거 가면 임신도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꽃도 열매를 잘 맺고 벌도 많이 날아오고 뭐 사람도 임신 잘하고 그런 향기가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이 마련되었구나. 뭐 갑자기 이 포도원에서 우리 문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행복하면 그게 포도원이 되기도 하고, 그게, 아까 동네가 되기도 하고, 둘밖에 없으면 광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문이 있으면 그게 우리 방의 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날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 귀한 열매가 마련되어 있어요. 보통 룸서비스가 이렇게 벨을 누르는데 뭐 호텔에서는 밖에 놔두면 딴 사람이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는 거지만 벨 눌렀는데 뭐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럼 뭐 안에서 할 일 다 하고 배고프면 문 열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귀한 열매가 좋잖아요. 단맛이 나고. 그렇지만 나이 많이 먹으면 단맛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먹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단 걸 먹으면 당도가 올라가가지고 그 당뇨병 환자는 위험해지죠. 어쨌거나 요즘은 뭐 오히려 탄수화물도 조절해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을 유지를 잘 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열매 막 먹고 이러면은 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위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누가 마련했나 하면은 누가 마련했다 그랬어요. 남편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문 앞에다가. 그래서 뭘 마련했냐면 새 것과 묵은 것을 마련했다. 새 것과 묵은 것 이러면 당연히 신약과 구약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럼 1차적으로 뭘 생각해요? 새 것은 금방 따온 무화과, 묵은 것은 뭐 오래오래 놔둘수록 좋은 게 꽃감 뭐 이런 거 그런 걸 했는데 이 새 것은 신약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선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약 없이는 신약이 해석이 안 되고 또 신약 없이는 구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지 맛있는 것을 맛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그것도 놔둔 게 아니고 쌓아놨다. 문 앞에 그렇게 쌓아놨다. 얼마나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풍성하다. 안 끊어진다. 네가 뭐 며칠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쌓아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에다가 네 상을 많이 쌓아둔다니 그러면 보물이 안 없어지고 쌓아놓은 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천국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보물을 그렇게 쌓아가 어디다 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다 쓴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보물이 녹슬었거나 점이 먹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면 보물이 깨끗한 차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고 마음 든든한 거고 자랑스러운 건데 그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것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안 없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끝까지 그뭐 나 이 땅에서 쓰는 게 좋지 뭐 그거 가서 어디다 쓰겠네. 그거는 영원히 그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조금 내가 여기서 어려운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8장 1절 한번.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우리는 지금 요즘 뭐 결혼하기 전에 오빠 하다가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도 오빠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요. 이 부부는 남남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라비는 영원히 오라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라비가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오빠라 했나요? 뭐라 했죠? 오라비라고 했죠. 오라비 혹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같은 말이래요. 같은 말. 그만큼 뗄 수 없는 헤어지지 않는 부부 그게 오라비라고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면 친 오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빠하고 밖에서 만났을 때 입을 맞춰도 사람들이 쟤들 부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뭐 아브라함도 뭐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그 여동생하고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그 임자 있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놀리지 마 놀림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로 어떻게 해석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기죽지 말 걸. 부끄러워 죽겠네. 예, 그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 생각하면 내가 아주 속상해.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그때는 좀 업신여김을 당했다.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죽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누굽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이끌고 하나님에게서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죠? 네. 언제 어떻게 알았다면 네가 오랍인 줄 알았다면 내가
니게서 교훈을 받았을 텐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형제 핏줄 말고는 굉장히 이 배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 결국은 필줄하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집입니다. 그럼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뭐를요? 성경을 공부했을 거다. 말씀을 들었을 거다. 내가 네가 오랍인 줄 알았으면 그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러면 누가 시원해요? 하나님이 시원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훈을 들으면 교훈을 받으면 그게 향기로운 술 내게 온 잔입니다. 나에게 돌아온 술잔입니다. 이 쓴 잔을 내가 쓴 잔인지 모르지만 향기로운 이 잔을 그렇게 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을 거다. 그런데 3절 읽어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뭔 말인지 알잖아요. 왼팔로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아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게 뭡니까? 앞에 나왔던 거죠. 2장 6절에 이 내 머리에 고이는 것은 그 말씀으로 머리에 탁 집어넣었다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요? 말씀이. 그 말씀이 그게 뭐로 표현했어요? 향기로운 술. 그걸로 표현을 하고 만나서 그 술 마시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하는 게 입맞춤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입맞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거는 이상한 책이다 이러고 안 읽을 수 있어요. 4절 읽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오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네. 앞에 2번 나온 거는 중심 말씀으로 사용했는 말씀이라서 오늘 그냥 넘어갔는데 이 앞에서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랬지만 여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 둘이 연애할 때 모습이지만 이거 지금은 둘 관계가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아야 돼. 지금 만나면 앙앙거리고 싸우는 그런 사이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마. 그거는 신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도 남자가 결혼식 날에도 남자가 살았을 때도 남자가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참고 비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비동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친구를 위하여, 동족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피동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해라. 예루살렘 딸들이 해야 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일심동체인가? 하나님과 성도는 부부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스가 이제 한 번 묵상할 게 남았는데 오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모습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만 있는 광야로 가야 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동네가 있어야 되고 또 향기 나는 포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서도 묵은 것과 새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남편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늦게 알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참된 꿀이 떨어지는 귀한 부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